9장 1절로 14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에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슬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이렇게 봄이 되면서 우리가 가지는 이 소망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날짜가 바뀌고 시간이 가서 이 세월이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활 생명, 우리가 가진 부활 생명이 더욱더 무르익어가고 열매 맺는 그런 과정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며 특별히 예배 회복과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회복의 이 과정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계속 강의하면서 이 사도행전이 주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그 모든 과정 그리고 역사를 추적하면서 그 당시 원본 신앙, 하나님이 주신 이 그 당시 초대교회 원본 신앙이 어떤 신앙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 길을 모색해야 되는가, 즉 그 회복의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롭게 모든 이 사회적 환경도 바뀌고 새로운 기준도 바뀌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이 참 많이 이렇게 바뀌고 있고 리셋, 다시 이렇게 재편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신앙은 어떤 것인가? 신앙은 이전과 똑같은 것인가? 아니면 더 발전된다면, 더 나아간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제 과제이기도 하고 제가 계속 기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제 자신을 살펴보면 제가 이제 만 60대는 나이가 좀 되니까 이제 이미 제 나이를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많이 경험하셨겠습니다만 인생에 있어서 이 배워왔던, 독서해왔던 이러한 모든 독서와 그리고 경험해왔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이제 통합되는 정도의 어떤 마음의 느낌이 왔습니다. 느낌이 왔고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이 경험들, 예를 들면 다양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법을 만들거나 혹은 또는
전도를 하거나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근본적인 이 성경의 근본적인 이 정신과 어떻게 통합되는지에 대해서 요즘에 굉장한 이 확장됨을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많이 부족하고 아직까지 더 나아갈 길이 많지만 그런 개인적인 느낌이 있어서 오늘 이 사도행전이 지금까 한번 강의를 했었습니다만 새롭게 강의를 하면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전반적인 역사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신 역사 안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이 성령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셔서 어떻게 그들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아주 깊게 추적하면서 우리가 오늘 옛 길에서 새 길을 찾아내는 그러한 옛날에 우리 원본 신앙을 가진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새로운 길을 모색해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강해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이렇게 이제 40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기대가 많겠습니까? 기대가 많은데 6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런 이제 그 기대를 표현합니다.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이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 즉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지금 로마의 압제에 있기 때문에 지난 200년 전부터 시작된 이 독립국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나라로 회복될 것을 그들은 계속 소망하며 기도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까지 했으니까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뭐 어떤 들은 휙휙 이렇게 어떤 들은 막 그런 느낌도 들 만큼 대단한 어떤 그러한 능력으로 나타나시니까 자 이제는 때가 된 거 아니겠는가? 이제는 그 능력이 나타나 이스라엘 나라를 온전히 다시 저 다윗 왕국처럼 모두가 선망하는 그러한 멋진 나라로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이 그때입니까?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말씀을 보시죠. 7절 8절 보시길 바랍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8절 오직 예루살렘이 너에게 임하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제자들이 물어보는 질문에는 별로 대답을 안 하시고 야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신다. 딱 잘라 말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라는 예수님의 미래의 전망만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좀 답답하시죠? 왜냐하면 듣고 싶은 대답 보통은 듣고 싶은 대답 있지 않습니까? 언제입니까? 그러면 이때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르시면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얼마나 답답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이르기까지 기다려라. 약속의 성령 이를 때까지 기다리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의 목적, 너희의 인생의 목적을 이해해 주는데 그것은 증인이 되는 거다. 증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일반적으로 어떤 그 힘, 지배, 그리고 능력이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자, 저 정도 능력이 있으시면 충분히 그냥 예수님이 다 하시면 안 될까? 예수님이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군대 불러다가 저 로마 군대를 싹 쓸어버리고 저 로마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총독부 싹 쓸어버리고 저 지저분한 모든 세력들 다 쓸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깨끗이 해가지고 멋진 나라를 예수님이 직접 세우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부활 생명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그 정도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계획이 따로 있다는 뜻이죠. 성령을 보내줄 것을 생각하고 계시고, 그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증인은 다른 어떤 부자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 삶 자체로, 인격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 사람이 처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죠. 즉 빛이요 소금이요,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영적 열매를 맺는 사람을 얘기한 거죠. 그래야 증언이 되죠. 하나님 증언이 되는 거죠. 사람이 증언이 된다는 것은 많이 가지고 높게 올라가고 아주 강한 권력을 가져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야,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의 증언은 뭡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도 드러날 수 있죠. 약하지만, 덜 가졌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만으로 살아갑니다. 끝끝내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다른 어떤 성취나 어떤 성공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힘들죠. 견뎌냅니다. 인내해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계속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언하죠. 사람 가만히 놔두지 않죠. 하나님이 복 주시죠,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과 조건, 그 환경과 조건을 다 모든 것을 좋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변화시켜서, 사람 자체를 사람답게, 인격자답게, 품격 있는 사람답게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지금 증언자로서 목적한 바, 그 목적하고 가지고 있는 목적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 뭐냐?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그 당시 제자들은 이 성령이 오지 않았습니다. 약속과 주의 뜻만 담겨 있습니다. 약속과 주의 뜻만 가지고 있어요. 좀 기다려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령이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나타나면 권능이 있다고 해요. 그 권능이 무엇인가? 권능을 받고 결국 우리도 증인된 삶을, 증인으로서 성령께서 키워주실 텐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고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그 권능은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죠. 믿음. 우리 다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를 믿는데, 아니 그게 성령의 무슨 권능입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로 주시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대단한 일이 되는 것은,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로 믿습니다. 구세주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남성노님이 많이 계시는데, 남성노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할 때 그냥 쉽게 아멘이 나오십니까? 그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남성들은 가장, 한 집을 책임지는 가장이기 때문에 자존심들이 다 계십니다. 다 계십니다. 있는데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러면 그 동의가 잘 되기 쉽지 않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자, 이렇게 대답이, 이게 간단한 대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마음으로 대답했다면 그것은 간단한 대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디 우리의 주인 되심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우리 세상에서 그거 어떻게 찾겠습니까? 수많은 망하는 것들이 우리 다 세상의 삶인데 그것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심을 믿습니까? 이것도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뭐 이렇게 걱정하십니까? 뭐 이렇게 염려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이런 작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것도 부활 생명이라는 것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것을 육체적으로 믿으십니까?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우리 전체가 가지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믿는 것이 기적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죠. 믿음이 기적입니다. 그 믿는 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우리 뜻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믿음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지금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 다 얘기하잖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십자가와 그 믿음을 연결하고 예수를 연결해서 가장 잘 표현했던 말이죠.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못 박힌 예수와 지금 내가 못 박혔다는 것을 물리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는 몸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효력이죠. 주께서 이루어놓은 결과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그 효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앞으로의 생각, 꿈, 비전, 이런 것들이 주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주님이 산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권능이죠. 원본신앙, 우리 믿음의 원본신앙은 이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내 인생의 구원자로, 세상에 다른 이름이 없고 다른 존재가 없고 오직 예수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심되는 존재요, 난 그와 함께 살고 있고 그분과 연합하여 살고 있고 그분을 증언하며 살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 하고, 성령의 권능은 이 믿음을 주십니다. 날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믿음을 더 키워내시길, 그런 면에서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히 받으시고 날마다 그 믿음이 더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건 은혜니까 마음껏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한 목사님이 이게 증언을 좀 해줬습니다. 감정을 해주셨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 미국에서 이제 아버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했고, 그리고 자신은 이제 청소년 시절에 겪었던 이야기를 자신이 간증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청소년 시절 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버님이 이민 목회를 하니까 이 이민 목회를 하는 과정을 보면서 대단히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민 목회가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다 한국 사람 이렇게 같은 한국 사람이고 또 이렇게 편한 부분이 아니라 이게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어떤 점이냐면 한 성도가 한 교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공항에서 예를 들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다 픽업해가지고 다 데려가서 교회가 있는 근처 동네에 집을 얻고 렌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차도 사고 그 다음에 또 기초적인 세팅을 다 해주기를 하는 것이 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 문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전혀 말도 안 통하지 또 여러 가지 보증이 필요한데 다른 보증이 누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 저 공항부터 시작하여 모든 전 과정을 전부 다 온 가족이 달라붙었어. 그러니까 이 아들, 이 목사님의 목회하는 목사님 아들도 거기서 달라붙어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하여튼 목사님이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자기도 도왔어요. 도왔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코사인 다 해가지고 보증 서가지고 다 세팅하고 이제 어느 정도 교인 함께 성도로서 살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좀 되니까 슬그머니 다른 교회로 가버린 큰 교회로 가요. 큰 교회로 슬그머니. 근데 슬그머니 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꼭 한번 꽈서 말해요. 꽈가지고 말해가지고 가야 될 명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꽈서 말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나누고 가니까 거기 남겨있던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그래서 보면서 도움에서 보면서 야 어쩌면 저런가 상처가 됐어요. 이해가 갑니다. 저도 8년간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전 수많은 세팅을 해봤고 하니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죠. 그러니 이 아이가 삐뚤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삐뚤어나갔냐면 집에서 학교를 보내면 바라는 학교는 안 가고 이웃 학교 가가지고 패싸움 벌이는 겁니다. 괜히 시비 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모가 이 목사님이 콜치를 않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근데 미국은 이렇게 목사님들이 존경을 받잖아요. 레버런드라고 그래가지고 목사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아들을 그래도 이렇게 좀 건사해서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수련회를 다 같이 갔습니다. 이 아들이 그래도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마음치고 한번 이렇게 친구를 데리고 한번 다 같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찬송하며 할렐루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을 사람 나라 그랬더니 우르르 다 나가더니 다른 모든 성소년들은 자기하고 자기 친구들만 남았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앞에서 뭐 울며 짜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은혜가 뭐 하여튼 뭔가 이상한 신비한 뭐가 쏟아지는 것 같은데 자기는 뭐 모르겠답니다. 그러면서 여기 같이 앞에 나갔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앞으로 여기서 또 나올 사람 했더니 자기 친구들이 다 나가더랍니다. 자기만 남게 된 거죠. 아이고 나도 나갈까? 말까? 하다가 나갈 타임을 놓쳤다고 합니다. 그 다음 수련회 때 이제 수련회를 마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 안 믿어. 나는 절대 하나님 난 싫어. 내 아버지 어머니 저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힘든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저렇게 고생만 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왜 내 친구들은 다 데려가십니까? 좀 남겨놓으셔야지. 난 절대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리하고 이제 하나님과 절교했다.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냐? 교회 가자. 교회 가서 절교하자. 하고 하나님 난 절대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압도된 힘, 신비한 힘, 뭐 하여튼 그런 거. 그러면서 콧물이 갑자기 짜면서 하여튼 큰 성령의 역사,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능력의 역사가 임하여 갑자기 확 변해버린 겁니다. 성령의 권능은 이와 같은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은 인간이 저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은 성령의 뜻과 은혜로 그대로 약속되고 그리고 목적된 사람에게 부어져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청소했던 이 목사님이
이제 기질 있잖아요. 기질과 성격은 잘 안 바뀌었지만 그때부터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가치. 어떤 가치냐면 지금은 맨날 싸우고 고통받고 상처받은 거 보면은 그냥 비평하고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싸매주고, 내가 때렸던 지나가던 흑인만 보면 그냥 한 주먹 날라고 했는데 그때부터는 할렐루야 하는 그런 이 생각이 그대로 흘러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했다 합니다. 야, 내가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부모님도 속도 많이 썩이고 지나가는 그 청년들이나 뭐 이런 청소년들 쥐어 패는 일만 했는데 안 되겠다. 나처럼 방황하고 아파하는 청소년을 위해서 내가 사역해야겠다. 그래서 지난 25년 전부터 사역을 하며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청소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주는 이 모든 권능은 우리의 가치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가치. 그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내 주장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내 성공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 지위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수 안에서 보니까 다 가치가 없는 것이었어요. 이 세상 것, 명예와 소유와 권력, 지배, 힘,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고 그런 것에 의하여 이루는 삶의 결과는 답이 없더라. 답이 없더라.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들이 인생을 부요하게 하더라 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명확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온 동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치, 우리가 걸어왔던 길 속에, 우리가 살아왔던 길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예수의 가치로, 예수가 말씀하시고 예수의 인격을 닮은, 예수를 닮은 그분의 장성한 분량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고 내면의 온유함과 겸손함과 내면 안에 있는 강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이 강권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안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한 삶보다 아니면 가난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성령이 주신 믿음이, 성령이 간섭하시고 권능으로 임한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당장 지금 이 시간 주께 구하십시오. 믿음을 구하십시오.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을 불신하고 다른 사람을 불신하고 하는 것들 전부 다 그것이 믿음이 가난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것 다 그것이 가난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왜? 믿음은 가치가 변합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를 따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정판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 기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야 저렇게 가난한데도 저렇게 이 세상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데도 굳건하게 예수 모시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그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동원의 가족 여러분, 올해 한 해는 여러분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열매가 가득하다. 저 사람은 정말 내가 따라갈 만하다. 아이고 난 나 같은 존재가 뭘 따라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를 따라 살고 예수와 함께 살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열매들을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간증과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는데 그 곁에 있던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언제까지 지금이 때입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알 바 아니다. 너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증인이 되리라 한 다음에 그냥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보면서 이렇게 하늘을 들어가면 그대로 보면서 보고 있는데 위에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뭘 바라보느냐? 그대로 또 오실 거다. 여러분, 그 당시 우리는 지금 이것을 다 아는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 보좌 우편에 로마서 8장 34절에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기록이 돼서 우리는 아는데 그 당시는 로마서가 쓰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지 모르죠. 제자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당황하지 않을까? 좀 확실하게 모든 걸 좀 알면 좋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확실해야 되잖아요. 확실해야 모든 게 확실해야 그것을 인식하고 확신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오실 거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딱 이 모습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지? 무엇을 향해 가야 되지? 내 인생은 뭐지? 우리 가정은 뭘까? 우리 교회는 뭘까?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면 좋을까? 그 답은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와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이 가장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가장 위대하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게 할 게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게 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다른 게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이들은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본 신앙입니다. 아직 불투명합니다.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적대적입니다. 환경이 적대적이에요. 사내들인 공회가 적대적으로 모든 환경이 됐을 때 그들이 가서 예를 들면 설득합니까? 뭘 합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면 이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기다리며 기도하는 기도인데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서? 여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의 뜻이 지금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 모든 기관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많이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건강 주세요, 그리고 힘 주세요, 남들을 압도할 수 있는 지식 주세요. 필요합니다. 필요한 거 각자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본질, 기도가 요구하는, 예수님이 요청하고 오늘 성경이 요구하는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 최고의 무기는 뭐냐면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기도의 어머니들. 성경에서 기도의 어머니에 대한 이 부분이 지금 오늘 나오기도 합니다만 여기 말씀 보면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예수의 어머니가 기도하죠. 어머니 기도,
이 모범이 여기서 나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가정에서의 최고의 무기는 기도하는 어머니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마찬가지고 언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기도하는 일에 성공하게 되면, 예를 들면 기도하는 일에 성공하게 되면 이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왜? 뜻이 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일한다는 뜻은 그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일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교회 옛날에 그 전에 한 5, 6년 전 이전에 있던 모든 부흥사들 있잖아요. 부흥했던 부흥사들이 한결같이 증언하는 건 뭐냐면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증언입니다. 어머니가 능력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능력이 아니라 어머니가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임합니다. 증인으로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 그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려운 시기를 만나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올해의 이 회복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불투명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히 어머니들은 기도하십시오. 교회 어머니들, 교회 권사님들은 당연히 기도에 오로지 힘써야 합니다. 다른 세상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강구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계신 모든 현장과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리고 수요예배마다 새벽 기도회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은 여러분이 예수를 닮는 겁니다. 온전한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거나 그 존재 자체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보고 저거 다르다, 저도 다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증인입니다. 땅 끝까지로 증인하고 말할 때 그 개념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삶,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 그리고 기도하는 삶은,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 정도 그냥 내가 뭐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여기시면 그것은 믿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증거가 되고, 기도의 본뜻이, 이 초대교회 때 했던 기도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이 기도하는 삶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예수의 어머니부터 시작하여 제자부터 시작하여 지금 2000년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과정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대한 풍성함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옛길에서 새길을 찾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기적이고 믿음이 권능이고, 이 믿음을 오래 풍성하게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장,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고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다 각자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십시오. 주의 뜻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나타나고, 우리는 그것을 새기를 찾는 데 활용하여 우리의 삶에서 풍성히 가정과 교회와 이 땅 속에 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은 온전히 부활 생명으로
모든 창조해 주신 예수와 함께 이 인생을 신나고 보람차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아버지가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것도 기도 앞에 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